할렐루야. 오늘 2023년 1월 9일 우리 맥체인 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에 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은 신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에게 함은 그것을 막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주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함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벳 족속에게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고 셈의 족속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신앙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속에게 부어주신 이 신앙의 축복이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바로 셈의 가문에게 주신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신앙의 은혜인데, 신앙의 축복인데, 특별히 큰 믿음의 은혜. 그래서 셈의 가문에서 큰 믿음의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도 큰 믿음이고, 이삭도 큰 믿음이고, 야곱도 큰 믿음이고, 요셉도 큰 믿음이고, 셈의 가문에서 이제 큰 믿음의 은혜가 그 가문 속에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 두 번째로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두 번째로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은 한갈리입니다. 한갈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갈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 한갈리가 등장합니다. 이 갈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갈리가 와서 절함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안수 한번 해주시면, 예수님이 손만 한번 얹어주셔도 내 죽은 딸이 살아나겠습니다는 믿음. 이 믿음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갈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절하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경배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배한다. 워십. 경배한다. 그럼 이 한갈리가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겁니까? 만왕의 왕으로 바로 믿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손이 우리 죽은 딸의 손에 안수만 해도 손만 한번 얹어줘도 살아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문제를 통치하시고 죽음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죽음이 통치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의 손 한번 안수해 주시면 내 문제에 손 한번 안수해 주시고 내 문제에 손 한번 떼어 주시고 내 질병에 손 한번 떼어 주시고 내 불가능에 손 한번 떼어 주시면 만왕의 왕의 통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음도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는 그 믿음이 한갈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은 큰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에
20절에 나타나는 12년 동안 헬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20절로 21절에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12년 동안이나 헬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큰 믿음이 있는 거라.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나는 7월 12년 동안에 불치병의 뿌리가 다 뽑혀나겠다는 믿음이 믿음.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 12년 동안의 질병의 뿌리가 쑥 뽑혀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7절의 믿음. 27절에 바로 여기에 두 소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로 바로 31절에 등장하는 이 두 소경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큰 믿음인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내 눈의 소경의 눈을 밝힐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소경도 눈을 뜰 수 있다. 나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큰 믿음이죠. 그래서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큰 믿음대로 되라. 그 큰 믿음대로 즉시 그들의 눈이 뭡니까? 바로 그 여전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의 믿음이 왜 큰 믿음입니까? 에스라는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이제 민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중보 기도로 민족의 죄를 회개 중보 기도로 나아간 에스라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민족의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 중보 기도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네? 다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것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바로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9장 다섯 번째로 이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큰 믿음은 바로 26절로 27절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이 과거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26절에 그가 어떻게 회심할 수가 있나? 그가 바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가 바로 거짓말을 하면서 믿는 것처럼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26절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될 때에 바나바는 사울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죠? 22절에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겉돌아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 많은 제자들은 사울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지만은 바나바만큼은 바로 사울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는 간증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큰 믿음으로 믿어줬다는 거예요. 27절에 큰 믿음으로 믿어진 거죠. 바나바의 믿음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나바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었다 하더라. 다메섹에서 그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로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베드로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 33절과 34절에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34절에 베드로가 바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질병을 꾸짖으시고 바로 치료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면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치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치료를 선포하게 될 때 그 믿음은 큰 믿음은 반드시 치료의 기적을 창조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도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이 도르가는 평상시에 뭐를 많이 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시체를 다락에 누워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그 방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로 죽은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도르가가 바로 베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니까 그 명령을 따라 죽은 시체가 눈을 떠서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평상시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게 되면 분야별로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적을 베풀어 줄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큰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대로 기적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